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또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대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이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를 끝으로 구약의 마지막까지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것은 선지자들의 사역의 경중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의 내용의 분량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무튼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첫 권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해석하기 힘든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사람은 호세아와 아모스 둘뿐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선지자와 대선지서의 선지자들은 모두 남유다에서 사역했거나 남유다의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170여 년이 지나면서 같은 히브리어를 썼지만 작은 부분에서 문법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상상력이 풍부했던 호세아는 비유적인 표현 또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했고 텍스트 자체에서도 의미 파악이 힘든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성경 그 어느 곳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들, 호세아서에만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해석과 목회적인 적용들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장서부터 3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세아가 결혼하고 새 자녀를 낳는 내용과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 대한 풍성한 약속의 말씀으로 호세아서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시대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육체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영적으로는 피폐한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러주셔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냐면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실 이 부분입니다. 호세아의 결혼 진위 여부에 대해서 대략 8가지 정도 그 이상의 설들이 주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음란함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육체적으로는 풍요로운,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마음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까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호세아 2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성을 이해하고 읽으면 호세아의 모습과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호세아가 고멜을 보면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2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절서부터 5절은 남편이 아내를 버립니다. 문자적으로는 아내가 떠나는 것이죠. 6절서부터 7절은 아내가 남편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8절서부터 13절까지는 남편이 돌아온 아내를 벌합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23절은 남편이 아내를 되찾습니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호세아 전체 내용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2장의 말씀을 보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의 여정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에 선한 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 주님께로 돌아와서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보면 돌아온 아내를 그냥 용서하고 그냥 품어준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벌을 줍니다. 돌아온 아내에게 벌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7절의 말씀처럼 조금 좋은 형편을 선택한 것 뿐이기에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고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5절에 고멜이 고백하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십니까? 고멜은 자신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주는 그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남편을 떠난 겁니다. 고멜에게 있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쫓아 남편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물질, 건강, 인기, 명예, 권력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니까 남편을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남편보다 주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누군가 엄청난 물질로 인기와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따르고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오늘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반드시 해결되고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그 일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는 유혹이 와도 여러분은 정말 주님만을 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정도 그렇게 이루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이냐 두 번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일생의 고멜과 같이 남편을 하나님을 떠나는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어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육신의 만족이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닌 주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끌리고 있는 곳이 어느 것입니까? 내가 오늘도 얻기 위해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그 목표가, 그 목적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혹시 고멜처럼 그저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이 세상의 유익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 그런 것들만을 쫓아서 남편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남편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고멜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들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살아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육신의 필요만,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